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날이 이제 앞으로 10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점에서 구원투수를 기대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을 향해 달리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로 이어지는 왕조에서 회복은 희미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독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의 통치가 시작되고 죄악은 17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쯤 되면 사라질 법도 한 이름과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 또 나오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통치가 시작되고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은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들 때를 생각해 보면 매의 역할은 본보기죠. 반복적인 매로 나쁜 습관과 버릇을 교정하려는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를 반복해서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불신의 바이러스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불신의 바이러스를 끊어낼 유일한 백신은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백신을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겸비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겸비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겸손할 겸자와 낮을 비자를 사용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이란 뜻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앞두고 언제나 겸비하는 태도가 선행합니다. 훗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복한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절망하고 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여러분 패역한 왕일지라도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하물며 온전히 엎드린 자는 얼마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교만의 열매는 멸망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또한 18장 12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표면적으로 거만한 모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며 우상과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교만하여서 여전히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도 그냥 두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겸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겸비는 성경에서 잘 사용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겸비의 두 번째 사전적 의미는 겸할 겸자와 갖출 빗자를 사용해서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요, 버리고 따르라입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또 요아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떠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떠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지닌 모든 이점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아하스와 또 요아스는 철저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잠시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상의 달콤함을 쉽게 잊지는 못했습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한 번 뒤돌아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고 연연함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서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성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한 달콤한 습관, 추억, 우상 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며 생각, 그리고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잠시 따르다가도 곧 다시 우상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겸비한 자가 되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멸망을 향해 달리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고칠 유일한 백신은 겸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왕은 이 일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가 보면 다윗의 행적은 선한 영향력의 대표로 사용되죠. 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행적은 악한 영향력의 대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북왕국에서 다윗과 같이 겸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낼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지만 세상의 악은 더욱 창궐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겸비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겸비함으로 악의 고리를 끊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과 삶을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